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25절에서 29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 39장은 곡과 마곡을 향한 하나님의 전쟁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곡과 마곡을 대항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단순히 상처뿐인 그런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곡과 마곡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두심으로 흩어지고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전쟁 같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물질의 압박, 건강의 위협, 관계의 갈등, 신앙의 흔들림 등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와 같습니다. 이런 전쟁에서 우리는 늘 승리만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때로 어떤 문제는 우리의 힘만으로 극복하기에 그 힘이 너무나 크고 강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만약 우리가 어떤 도움의 손길도 기대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절망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결국 나를 정복하고 내 인생을 깊은 절망과 끝없는 공포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우리 자신이 말 그대로 절망의 상황에 빠져있지 않다 할지라도 곧 들이닥칠 미래의 모습이 그러한 절망과 실패만이 가득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는 이미 그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오늘부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절대적으로 강한 문제와 고난이 우리를 덮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은 절대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는 전쟁에서 손을 놓고 구경만 하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신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만을 차지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승리를 대신하여 성취해 주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에 관한 선포는 그 자체로 흔들림이 없는 승리의 확신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고난하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극구 거부합니다.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보다 더 적격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등 모세는 가진 이유를 대며 자신은 절대 갈 수 없으며 설령 애굽으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 말합니다. 모세가 이토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웠기 때문일까요? 자신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이제 막 광야에서 결혼도 하고 새로운 가정도 꾸렸는데 더 이상 복잡한 일에 얽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모두 다 아닙니다. 모세는 이런 단순한 이유 때문에 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목표를 이룰 그 힘과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모세는 선대 바로가 통치자였을 때 젊은 혈기와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을 무기로 동족 이스라엘을 도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런 모든 능력과 권세를 다 동원해도 이스라엘 민족 중 단 한 사람의 운명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두려움 때문에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도 다 내어버리고 광야로 달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제국의 권세를 가진 바로와 맞서라고 하시니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자신은 결단코 그 임무를 완수할 능력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로 하여금 바로와 직접 싸우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과 그들의 왕 바로와 또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해주는 중개인에 불과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며 그 모든 결과 역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모세가 해야 할 일은 애굽을 넘어서는 능력과 권세의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통해 몇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우리는 이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국 바로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바로는 자신은 물론 애굽 온 백성들이 그 첫 아들을 잃는 거대한 슬픔에 빠진 이후에야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은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어떤 적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싸움을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이들은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곡과 마곡은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느낌만으로도 우리를 깊은 절망과 공포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절망과 공포에서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로써 우리는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아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삶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반드시 승리만을 안겨주심을 믿고 그 기쁨 안에 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우리가 맛볼 것은 오직 승리임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인하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만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같은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내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 함께 만나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